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찬양만 들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삼척에서 왔습니다. 아침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 보니까 대단히 반갑고 제 마음도 좋았습니다. 인사는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도 계시죠? 네,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드릴 테니까요. 그 인사말은 옆에 형제자매님들 계시니까 이름을 부르시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오해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좋죠? 말 들으니까.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쑥스러워가지고 아마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어떤 분은 사시면서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들을 좀 자주 우리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없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더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움에 위로해 주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자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구약 1289쪽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시대는 참으로 죄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포악해져 가고 강포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상관하지 않고 짓밟고 올라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져 가고 패괴하고 강포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요나서 4장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대풍을 일으켜서 배를 거의 파손되게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내뱉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요나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증거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이 요나가 심히 싫어한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박넝쿨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대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끔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떠나는 자기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십니다.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시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서 말씀을 외치라.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큰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니느웨에는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해야만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하고 끝내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하고 끝내버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자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면 요나는 기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죠?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기뻐할 만도 한데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고 노한 것 같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적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요나 속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가고 싶지 않고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에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참 요나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심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참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혹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됐는데 왜 다시스로 도망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왜 다시스로 도망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정말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켜버리면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이나 기타 모임에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도 품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 자기 마음에 좀 싫어하는 것이 있고 자기 마음의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가요? 투정 부리잖아요. 나 밥 안 먹을래 하면서 투정 부리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망하기를 원했는데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 죽을 거야. 얘들이 나 밥 안 먹어. 나 죽을 거야 하는 것처럼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죽을랍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참 부드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야, 네가 지금 그렇게 죽겠다고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5절입니다.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제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동편에 딱 앉아가지고 초막을 딱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망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딱 짓고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그 중동 국가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는다면 얼마나 근사하게 지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나무나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초막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 박넝쿨이 착 덮이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탁 그늘이 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저는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름에 휴가철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해수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파라솔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딱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시원하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뜨거운 대학교에서 해수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파라솔 아래 들어와서 시원하다 하면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아,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고 좋았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아마 그 뜨거운 대학볕에서 그 박넝쿨로 인해서 참 좋았겠다. 얼마나 시원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도 그 뜨거운 대학볕에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로 말미암아 박넝쿨이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이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박넝쿨을 다 씹게 하고 곧 시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윗쯤에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요나 사는 것보다 죽겠다고 말을 많이 하죠. 참 우리도 삶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요나도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참 죽겠단 말을 참 많이 해요. 요나가. 그 박넝쿨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떼약볕이 강하게 내리쬐가지고요. 내가 지금 정신이 혼곤할 정도입니다. 혼곤이란 말이 정신이 잃을 정도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하면 혼곤했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더위 드셔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더위 먹고 굉장히 고생한 일이 있는데 더위 먹으면 막 구토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어지럼증도 있고. 그런데 요나가 그 더위로 말미암아 혼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장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말을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박넝쿨의 그늘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요나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참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죽기를 원하느냐. 요나야 네가 어찌 그렇게 성냄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전라도 버전으로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박넝쿨 하나 없었다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성내어 화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지금 합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참 어떻게 했을지 궁금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이 박넝쿨 네가 키웠냐? 요나야, 이 박넝쿨 네가 심었냐? 이 박넝쿨 네 거냐? 이 박넝쿨 며칠짜리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 며칠짜리예요?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하루 동안에 있다가 없어질 이 박넝쿨을 요나는 어때요? 너무나 아꼈던 겁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너무나 요나는 아꼈던 것입니다. 그 아꼈던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이렇게 성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는 그 박넝쿨을 정말 아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하잖아요.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하니 아니하냐. 합당하다는 거죠. 너는 하루 동안에 있을 그 박넝쿨,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아껴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분을 내고 화를 냈는데 이 니느웨의 성은 그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망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있다가 없어질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니느웨 성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그들에게 내 형상을 주었다. 내가 그들을 햇볕을 비춰주었고 그들을 자라게 했고 그들에게 정말 영원을 줬다. 정말 그들은 존귀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아껴가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는데 너는 왜 그런 마음이 없느냐? 단지 네가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적대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망하기만을 바라보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니느웨 성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짐승을 꼬챙이에 끼우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끼워가지고 높이 장대에 달아놓고 죽이기도 하는 정말로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죠. 무엇이 없었습니까?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누구와 같습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요나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던 겁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에 있다가 없어질 그 박넝쿨을 정말 아끼면서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요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박넝쿨로 인해서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뻤다 슬펐다 반복을 하면서 정말로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박넝쿨로 인해서는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고 그것이 없으면 정말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정말 정작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박넝쿨을 인해서는요. 정말 기뻐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잘 나가는 분이 계셔야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남편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다니기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도 계셔요. 정작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영혼 아니겠어요? 좋은 직장 들어간 거 좋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의 영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으시겠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상담도 붙이고 또 목사님에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연세가 85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겠어요? 확실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많은 말을 해주는데 확실치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말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넝쿨에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작 이루어져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거꾸로 하면 누구예요? 네, 나요요. 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로 인해서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껴야 될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런 무관심 속에 있다라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졸지 말자. 정신 차리자. 우리가 지금 졸 때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제자들이 막 눈이 번쩍 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정신 차리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마음에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면 다 한 자리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니까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다. 알바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알바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바가 아니고 알바입니다. 너희가 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뭘로 쏠려 있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독립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만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관심과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박넝쿨을 기뻐하면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자들처럼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박넝쿨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온통 관심과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거 아니고요. 내가 혹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목적을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건 하루 동안에 있을 박넝쿨과도 같은 거예요. 하루 동안에 있다 없어질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박넝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요나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그 이루어져 가는 영혼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어원이 무슨 뜻이죠?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거든.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빗나간 겁니다. 그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떠려고 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자꾸 어때요? 안 나가. 자꾸 뒤돌아보는 겁니다. 아, 옛날이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관역에 빗나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무엇 때문에 사셔야? 부귀영화? 한바탕 내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내가 한바탕 권세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괴로운 일인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박넝쿨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박넝쿨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들에게 나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관심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관심과 목적이 빗나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아끼고 있습니까? 혹시 미워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혹시 자식이 있습니까? 술주정하는 남편,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한 자매님께서 남편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보면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분께서 도박에 손을 못 끊습니다. 그리고 계속 술, 담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냐면 2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박에 손을 못 끊어요. 그리고 술, 담배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취미생활로 해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폭행하고 때리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매님이 어떠겠어요? 그 남편이 좋겠어요?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자매님이요, 마음이 어때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믿겠어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때요? 별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중적인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남편 구원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제가 그 자매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를 없애기 전에는 결코 남편이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정말 괴롭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이 큰 죄라는 걸 알고 자매님, 남편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합쳤습니다. 와가지고요, 내가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또 어떤 버릇이 있어요? 때리는 버릇이 있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 맞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셔요? 하루는 남편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차를 운전하고 태워주겠다고 한 거예요. 딱 동승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날 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를 가로질러서 오는데 차가 와가지고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천만다행인 것이 연문을 받아버렸으면 그때 자매님은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헤드라이트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무사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이 입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거 징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신 것 같다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도 종종 보이시고 말씀 때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매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매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에 비수가 꽂힌 사람은 그게 쉽게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이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바람피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다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아끼는 마음을 좀 가져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두 번째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데 너무 시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쭉 무슨 꼬투리 잡을 거, 넘어뜨릴 게 없는가 보다가 그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라고 트집을 잡은 겁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잘라 먹은 것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삭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도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23장 여기를 잡아놓으시고요.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23장 24절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뭘 안 됐죠? 낫을 안 대고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가한 겁니다. 율법에도 그건 가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트집을 잡았냐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일로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땄잖아요. 안식일에 이삭을 딴 것을 뭐 했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일로 추수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삭 딴 걸 추수했다. 그리고 껍질을 깐 것을 탈곡했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했다는 겁니다.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아까 잡아놨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배고파서 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이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잡아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1장 6절. 사무엘상 21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다가 너무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하나님께 드리고 물려낸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떡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더운 떡을 드리고 식은 떡을 물려낸 그 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은 누구밖에 못 먹어요?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물려낸 그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떡을 먹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너 그거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바리새인들은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읽었지만 그거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한 겁니다.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는 것은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떡을 먹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떡을 다윗과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은 어긋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게 문제잖아요. 뭘 말하냐면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법대로만 잣대를 갖고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잘 알면서 거기에 대한 뭐는 없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만약 제자들이 시장에 가지고 그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 제사장처럼 그 다윗이 배고파 죽을 때 떡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오죽해야 그 이삭을 잘라 먹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 정말로 너희들이 고생한다. 너희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삭을 다 잘라 먹느냐.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밥이라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트집 잡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비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자비와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자비가 없었던 거예요. 자비라는 게 뭘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면서 그 자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을 잊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5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은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떡도 바꿔야 되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더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그러면 죄냐?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누구를 더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주신 계명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일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읽지 못했느냐. 법적 용어로 말하면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자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만 잡으려고 넘어뜨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요즘 교회 모습도요. 점점점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세상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꽤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토달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배가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자고 하면 배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딱 결정이 되면 어떤 사람도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떨까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는 그것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역에서 교구에서 임원을 맡아 하신 분들이 혹 실수를 해요.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아,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고 시비 걸고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합당한 마음일까?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좀 실수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래 참고 우리가 함께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죠. 뒤로 막. 참 그거 보면은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것 같아.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유유상종. 도둑놈은 누구랑 모여요? 도둑놈끼리 모이잖아요. 내가 누굴 교회에서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마음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잘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구장, 봉사회장, 기타 임원들이요.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기도해주고 좀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출애굽기 22장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것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뭘 받지 말라? 예,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이방에게는 빌려줘도 이자 받는 것은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빌려주고 빨리 안 갚는다고 닥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 안 갚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돈을 갚지 않으니까 전당을 잡는 거예요. 전당 잡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어때요? 천으로 된 것을 이렇게 둘둘 말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들이 잘 때 그것을 이불 삼아서 하는 겁니다. 이불 삼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며 자면서 하나님, 내가 이건 무슨 꼴입니까? 그걸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당 잡지 말고 만약 잡거든 어떨 때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때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그들도 잘 때 따뜻하게 자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자비의 마음이 있는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하고 막 경제가 힘들어지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기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제에 잘 못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은 그분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뱉습니까? 정말 저 사람 구원 받았나? 교제도 안 나오고.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못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같이 식사나 합시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자매님들은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요, 주방에서 이제 자매님들이 시장 봐갖고 이제 요리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요, 어떻게 하든 값싸게 좋은 재료를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끼고 해서 좋은 걸 사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뭘 이런 걸 다 사왔냐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것을 사온 자매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시는 장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잘못 사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받아줘야 되고 같이 어때요? 맛있게 요리해서 형제자매님들에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장보고 오니라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리 맛있게 해서 오늘 식사 맛있게 먹읍시다.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집안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뭐예요? 야단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말 안 듣면 네가 하면서 막 자식들 책망하잖아요. 요즘 자녀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너 게임 좀 그만해라 하면서 막 자식들에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초등학생짜리가 있는데요. 맨 갖고 사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 핸드폰. 그러니까 저도 막 어떨 때를 보면 막 천불이 나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동영상도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아이에게 맡겨놔요.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정말 잘할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그런 것은 못 해줄 망정. 스마트폰하고 다른 거 게임하고 그러면 부모들은 어때요? 이제 자식이 잘 되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 언제 공부할래? 맨 게임만 할래? 그런 말은 오히려 더 자식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그 말이 훨씬 하지 말라는 말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그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로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흠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참 엘리야도 죽겠습니다. 참 오늘 죽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대결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다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고 돌이키고 그래야 될 건데 이 이세벨이 마음이 더 악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스스로 도망가 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제 낭망에 처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바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오히려 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앞에서 앉아가지고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요. 엘리야야 지금 너 뭐하고 있느냐?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네가 선지자냐? 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 엘리야가 낭망하고 있을 때 지쳐서 그렇게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위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한 사람, 마음이 상해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우리는 해야 될까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죽겠다. 교회도 내가 못 나가겠다. 네 꼴을 보니까 내가 창피해갖고 혼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필요한 게 뭐라고요? 위로하는 겁니다. 먹이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여러분 어떤 말보다 뭐 해주는 게 좋아요? 야, 먹어라.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낙담하고 지쳐있고 상처받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다른 말보다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네.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기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요즘 아이들 말 안 들면은요, 막 책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예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고 네가 잘할 거라고 엄마 아빠는 생각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 먹어라.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바뀝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자식도 못 바꾸고 남편도 못 바꿉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책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했어요. 우리도요, 호통치고 협박하고 혼내고 너 뭐하냐 낙심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풀려. 너무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풀리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엘리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 형제 자매님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들었어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로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마음이요? 네, 다 까먹어 버렸습니까? 첫 번째는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자비의 마음을 갖자. 세 번째는 그 마음을 내가 항상 품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중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물을 매입하여 공사 중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내일부터 몽골 선교 여행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같이 하겠습니다.